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로 마지막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 이 로마서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입니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일까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세상에 숨쉬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도 다 죄인이다. 요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기둥 다시 한번 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있다. 없다. 의인은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로마서는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도 의인이 없고 전부 죄인인데 그 죄인인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살릴 것이다. 요걸 믿는 거예요. 요 믿음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믿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정말 허탄한 생각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조항과 계명을 지켜내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써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어내시기까지 태초부터 일해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해오심, 그것을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의 의가 그 복음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오심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해오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굴려오시면서 일해오신 그 모든 일하심을 경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슈네 사다크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라는 개념과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라는 개념이 조금 약간 좀 핀트가 안 맞아요. 서로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 사람 의인이야, 저 사람 의로워 이렇게 말할 때 그 의가 성경이 말하는 의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헬라어로 의라는 말, 디카이오슈네 사다크라는 말을 표현하는 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 아래서 이 의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정의로운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걸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 헬라의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이래야 의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뭔가 계명을 지켜서 착한 일을 내가 해야 의로워지는 건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고 번역된 그 의가 사다크라는 그 의가 어떤 의미냐면 관계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사다크, 그 용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두 존재가 서로 있을 때 그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지켜낼 때 그때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의로워. 너희 둘이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의무와 책임이 온전하게 수반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의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인 내가 그 관계가 안 깨질 때 깨지는 의가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와 내가 그 관계, 그런데 자식들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막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가요. 가출해버리면 그 의로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그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데 온갖 공해와 쓰레기로 자연을 파괴시키면 의로움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자리에 거기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걸 의로운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으로 그 생명 유지장치로 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척을 지고 하나님에게서 튀쳐나가는 상태가 의가 깨진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호흡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상태. 그게 의로운 상태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율법이 있을 때나 율법이 없을 때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사람들이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들이나 모든 인간은 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불어넣는 그 호흡으로 산다. 그래서 그 호흡으로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척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탈탁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의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 선언이고 이게 로마서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의인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믿음, 그 고백, 그렇게 사는 자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 그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뭔가 그런 조항들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제사를 잘 지내서 양을 잘 잡고 제사를 잘 지내서 그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만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4장에서는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두 사람을 들어서 하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는 다윗을 들어가지고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것은 언제입니까?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이게 이제 BC 한 1500년경 사람이죠. 모세는.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율법이 있기 전보다 500년이나 먼저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BC 한 1000년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지 한 500년쯤 지난 다음에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그렇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율법이 있은 이후에 다윗을 들어가지고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율법이 없건 율법이 있건 모두가 다 뭘로만 의로워진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3장에서 3장 25절 이렇게 써 있는 걸 읽었죠.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담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일해 오셨다고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사건도 일으키고 사람도 세웠다가 나라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모든 사건들을 포들조각 맞춰가면서 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이 일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서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실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길이 참아오셨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 못 본 척 해주셨다고요. 덮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 지은 죄라는 말은 이 십자가가 세워지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죄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에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간과 덮어주셨다고요. 못 본 척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워지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도 이 십자가로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때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2000년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쳐다보고서 의로워지는 거고, 십자가가 세워지기 이전의 사람들은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의로워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 받았다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말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그걸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이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안 받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이에요. 할례는 창세기 18장이나 와서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구나 이렇게 여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 율법을 지킴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거예요. 무슨 일? 자기에게 땅을 주시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만들어 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말해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실 거야?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실 거야? 그러실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구나. 그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의라는 말이에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해 오심, 역사 속에서 일해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에게 그 자손을 별처럼 많이 줄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런 일을 할 거야.
그 일하심을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 내 말을 믿었니?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육신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붙들고 막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절부터 아주 원색적으로 까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체를.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을 너희들 조상이라고 지금 붙들고 있지? 그 아브라함이 뭐 했냐? 육신으로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의 행위로서 얻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 얻은 게.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보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다 그냥 죄 짓고 살았던 일밖에 없다는 거죠. 죄 짓고.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그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자손을 주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요 의로 여긴 바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의로 여겼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땅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어요? 130살이 넘도록 그가 살면서 애굽에 가서 마누라 팔아먹고 돈 챙기고 그러면서 그리고 첩을 또 얼마나 많이 뒀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산 것을 인해서 야, 너 왜 그랬어? 너 더럽게 살았어 라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그가 믿은 것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 이 말이죠. 의로 여겨졌다. 그 여겨주셨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칭의. 믿음은 칭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봐줬단 말이에요. 봐줬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겨주심, 칭해주심,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덮어주셨다. 이 덮어주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덮어주셨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이 덮어주심 이야기가 꼭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또 노아의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홍수의 끝자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노아가 술을 먹고서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죠. 부끄러움을 가려주죠. 그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노아 홍수의 구원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덮어주시는 은혜. 또 룻기 성경에 가면은요,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보아스의 동네 와가지고 거기 살면서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룻이 보아스의 천막 속에 살짝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뭐라 그래요? 보아스한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와 결혼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가면은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는데 이삭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그 땅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큰 자손을 이루게 하리라. 요를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사실은 누구한테 먼저 한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미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삭한테 야 이삭아 응?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많은 번성을 줄 건데 왜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줄 거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한테 지금 야 니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계명과 내 명령을 잘 지켰다. 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법도와 율례와 명령과 규례 이런 걸 지켰어요? 이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걸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은 BC 1500년쯤 모세 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2000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야, 네 아버지는 내 율법, 내 율례, 내 명령, 내 계명, 내 규례를 잘 지켰다. 율법도 안 줬는데 언제 그걸 지켰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말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언제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있던 그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말이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하심을 믿는 것.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율법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뭔가 무거운 짐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2km 걸어가지 말고 불 떼지 말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잘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하심을 그냥 듣고 그냥 그렇게 하실 걸 내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런 걸 지켰다고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게 그게 그 율법 지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를 믿는 것, 그거를 율법 지킴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걸 뭐 했다고요? 그걸 믿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신의 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한테도 찾아가서 야 이삭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너도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네가 복 받는 길이고 네가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얻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야곱에게 또 해주시고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해주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네가 사는 길이 뭔 줄 아냐? 네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너에게 큰 구원을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 일하심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여겨주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심 때문이에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성실한 우리 죄를 못 본 척 덮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주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륜, 일하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생명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